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헌금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부분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중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읽고요, 또 잘 들어야 되고 잘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요 세 가지의 박자가 다 맞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읽고 들은 것을 삶 속에 실제 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체성 또 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읽지를 않거나 아니면 읽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헌금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지 무슨 교회에서 돈 걷어가려고 헌금을 얘기하냐. 근데 성경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취지를 알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이해한 사람은 헌금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될 것이,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몰랐던 사람이 문제입니까? 몰랐던 사람이 문제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준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히 교역자나 리더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 말 안 하면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말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성경을 모르면 헌신 그러면은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헌신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죠. 거기에 상급이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기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걸 좀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일 시켰다고 기분 나빠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잘못 갖고 가면은 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 왜 모르냐면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로 얘기했을 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 나눴고요. 헌신, 헌금의 중요성 나눴고요. 지도자의 자세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읽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장터처럼 그저 교회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시끌벅적하면 좋은 시장터처럼, 아니면 그냥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만 하면 되는 뭐 카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모였다가 여기는 잠깐 모였다가 빨리 예배 마치고 이 교회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근데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놀기 위해 교회를 온다. 동호회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날 어떤 일정이 있든 없든 사람들 만나서 놀러 가든 안 가든 예배가 있으면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계란 준다고 해서 모이고 빵 준다고 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눴는데, 교회 역할은 많죠. 뭐 전도, 선교, 교육, 봉사, 상담, 행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더 강조했던 것은 바로 풍성한 연보였습니다. 구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기능이 어려운 성도와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간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죄에서 건져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곧 연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냐? 말로써 가르치는 교육도 있고, 또 내 삶을 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 경제를 떼어내서 풍성하게 이제 연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봉사, 이 구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이 그 연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달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일정들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렵죠. 나 힘드니까 안 한다. 힘들어서 하는 건데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참 웃긴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사를 한다. 그것도 우리가 즐거울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말하는 게 행사예요. 상담은 왜 하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건데, 그 인간이 준 위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봤을 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정말 아름답게 돼요. 그 첫 번째 방향은 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디도는 자기가 힘들어도 자원해서 일을 하고, 교역자의 간절함을 같이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도예요. 진짜 눈물로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지역을 위해 힘쓰는 사람, 이게 디도인데, 이런 인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교회가 유익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걱정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울은 처음에 성도들만 보면 염려했어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다른 생각하고 팔을 만들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깨트린단 말이에요. 성도들 얼굴 볼 때마다 야, 저거 되겠냐, 저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원해서 일하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썼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염려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예배를 선택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스스로 나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성도가 일어나는 게 교역자가 염려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교회에 자랑거리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아이돌 누가 왔다 갔어, 이거 자랑거리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야, 최첨단 시설을 갖춰 방송실이 100평이야. 아니면 우리는 의자가 끝내주고, 우리는 밥이 맛있고,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 이게 여러분 자랑일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고린도 교회 염려하던 저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섰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라고. 이렇게 교회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심부름할 텐데, 네 번째 어떤 교회가 아름답냐? 간절한 교회입니다. 간절한 교회.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A하고 B팀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물론 실력 좋은 팀이 이기죠. 근데 간절한 팀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팀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맞아요. 얼마나 서로가 그 축구 11명이 뛰는 모두가, 감독과 벤치에 앉은 모든 선수가
간절해요. 그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지금 상모 사고기 구미를 살린다, 거기에 간절한 사람은요 뭘 해도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안 시켜도 전도하겠죠. 안 시켜도 기도하고 안 시켜도 예배를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1, 2, 3, 4번 중에 몇 개에 속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나는 이 1, 2, 4번 중에 도대체 몇 번에 속하고 몇 개나 속하냐,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안 되어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디도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디도는 크게 쓰임 받았는지 아세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말은 곧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당시에 지금 이 시간표에서는 연보가 중요했어요. 탄압받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연보,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간절히 있었는데, 디도도 역시도 나도 그 연보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간절하다,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자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간 거예요.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뭐라 돼 있죠? 자원해서 나아갔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은 자원하게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한 원리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자발적으로 전도하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헌신도 사역도 봉사도 간절함이 있으면 맡기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한 자,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이 그가 애가 닳도록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한 길,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교회를 봐도 내가 이 교회를 돕겠다, 내가 저 성도를 돕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간절함입니다. 전도 역시 그래요.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중요한 건데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거나 교회 일꾼들, 헌신, 리더, 사역자들을 세울 때도 그냥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또 어려워져요. 오늘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고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간절함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못해요. 책임감도 없고 못해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 어떤 사람이죠? 여러 교회에 또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일꾼을 잘 세워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 칭찬받는 자, 그게 감독관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역자를 세울 때도 칭찬받는 자를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직자, 교역자 마찬가지고요. 20절에 또 교회는 이것을 조심하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면은 자꾸 일할 때 길이 막혀요.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하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도 필요해요. 교회의 재정을 맡을 때도 1인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1인이 또 마음만 먹으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재정은. 그래서 최소 2인 또 3인이면 더 좋고 4인이면 더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겨서 언제든 성도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그런 것들이 투명성인데 지금 연보가 엄청나게 거액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 투명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불렀고 그 외에 디도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는 기록이 이제 또 나와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 믿음을 드리고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 악을 미워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첨해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바쁠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떡하냐. 내가 자꾸만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내 인생이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도 용서하고 괜찮다 합니까? 그럼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 거예요. 그 누가 성질이 없습니까? 다 성질 있지. 성질대로 살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보죠. 여기 보니까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형제를 또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디도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그냥 간절 이게 아니라 간절하고 이 일에 너무 쓰임받고 싶고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고 이런 거예요. 몇 번이나 디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냈고 그와 함께할 형제도 같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이 정말 필요해요. 간절한 자는 쓰임받게 되고 파송되게 되고 간절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간절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자가 다른 교회를 살리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간절이란 게 중요해요. 모든 성도가 간절할 수 있다면 교회는요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꾼들인지 이제 바울 입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부하고 누가 나의 저거고 그게 없어요. 교회는 교역자가 직분이 더 높고 교회에 높은 건 없습니다. 그 사실 평신도도 그냥 평평한 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니까 디도도 나의 부하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고 바울이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력자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의 동료고 저의 동력자인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없어요. 굉장히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 미국이나 유엔 가서 입장을 대변하고 막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막 문서를 해서 전 세계에 막 보내고 그게 대통령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뭐 시간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얼마나 사명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이 증거를 보이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랑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럼 말로만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렇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를 보여라.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자원하여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저 어려운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난 자랑을 했고, 정말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했으니 그렇더라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증명을 해보라. 그것이 구제였고 연보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전부 믿는다고 합니다. 전부 믿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에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무리. 난 믿어. 좋아. 뭔가 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제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믿음 플러스 행함이 제자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마라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존귀한 자리잖아요.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돼요.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하나님에 대한 간절이 있는 자, 책임이 있는 자, 이런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 중직자를 이렇게 임명받거나 피택받거나 할 때 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간절한 사람은 그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가 뭔데 날 평가하냐 이렇게 하면요 벌써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늘 교만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 속에서 세워지는 자가 진짜 일꾼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일꾼입니다. 겸손을 유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 세 번째, 간절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 여러분, 금메달 이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가 간절하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냥 대충 나와서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얘기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놀고 행사하고 사역, 구제, 봉사, 위로, 상담, 신방,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 사랑 이런 것이고 나를 건지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걸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교회 파괴를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파괴를 멈춰야 돼요. 어떤 파괴냐? 우리 성도들이 막 자꾸 어디 가서 교회 욕을 한다. 누가 자꾸 그러면요, 그건요, 처음에 본인은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그래도 나중엔 거기에 악이 들어오고, 거기에 습관이 들어오고, 거기에 내 경험이 들어오고, 나의 이런 잣대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거 악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부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은 진짜 교회가 계속 어려워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들 멈춰야 돼요. 교회는요, 얼마나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화목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내가 이 교회는 절대 없어서 안 될 존재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잘 굴러가나 봐라.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여기 성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말이지 날 무시해? 그거 교회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줬지 어디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안 했고 나를 이렇게 안 하냐? 왜 나에게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교회 파괴를 멈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닌 줄 믿고 반드시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디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늘 겸손을 갖춘 채로 교회를 돌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가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